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말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장부터 우리 4장까지 달려오면서는 그 교만함으로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그것으로 분열이 있는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비된 마음이었다는 것과, 또 5장부터는 실제적인 또 음행이랄지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믿음과 신앙,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높아지려고 했고, 또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 했고, 또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항상 지혜로운 자, 또 능력 있는 자, 이런 칭호를 받기 원했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데로 처했으며 또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조롱을 받으면서도 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스스로 가려고 했었던 자신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또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 모든 병폐의 근원은 교만이죠. 사실은 이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도 그 에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 스스로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 교만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마음을, 감정을 제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과 능력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너희들이 신앙을 말로 하냐, 아니 진짜 너희에게 능력이 있냐, 이걸 지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20절은 좀 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대조를 이루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란 그냥 제의적인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11조를 내는 거,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 뭘 정결한 걸 먹고 안 먹고, 이런 어떤 자신들이 정해놓은 룰들,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 건 반대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또 가난한 여인, 또 병든 사람들, 세리들, 이런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마음, 복된 마음, 그게 뭐죠? 바로 좀 전에 말했던 바로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의 상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말뿐입니다. 말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로 모든 걸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거예요. 실제적인 삶과 그의 태도, 그의 감정, 그 겸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말과 능력이 무엇인지는 5장부터 이제는 차근차근 사도 바울이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나는 이런 걸 경험했다. 난 누구에게 배웠다. 나는 이런 걸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의 눈빛을 통해, 그의 생각을 통해, 또 그의 말투를 통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나는 소금이다 라고 말로다가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와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게 능력인 거죠. 빛이에요. 비춰라. 왜 너희는 어둡냐? 라고 떠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면서 착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통치함을 우리의 말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야고보서도 그렇죠. 너희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을 말로 이야기하겠느냐? 나는 행함으로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오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보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한량없는 사랑을, 그 자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은 나는 자비를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있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국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든 태도를 통해 그 능력을 보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